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잘 찾으면 삶을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은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그냥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업무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정말 잘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중요한 게 뭘까? 왜 그게 중요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찾기 오늘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림이 정말 아주 멋집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성도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 위쪽에는 아마 예루살렘 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황금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이 성벽은 벽으로 쌓였고 그 다음에 그 성은 정금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참 멋진 장면입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걸 보면서 깨어 있는 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깨어 있는 자. 자, 이 깨어 있다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이 깨어 있고, 영성이 깨어 있고, 삶이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계시와 영감에 깨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계시에, 영감에.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바로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참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잘 깨닫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성경에 또 이미 받은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정말로 소중한 것이죠. 깨어있는 자.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요한. 그리고 뭔가 지금 보고 두루마리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왼쪽에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위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무지개 빛나는 가운데서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재림하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두움과 구름들,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또 붓, 펜, 뭐 이런 거 있고요. 호롱불도 하나 조그맣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두루마리로 이미 만들어진 거를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자, 보이지 않는 내용에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역사, 그리고 요한이라는 인물의 어떤 행적, 이런 거. 또 계시를 받게 된 동기, 또 계시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이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속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영감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이미 받은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연상법을 내립니다.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요한으로부터 나이 많이 들어 보이는 요한. 그리고 지금 뭔가를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두루마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 2개가 있고 또 쓰는 펜이 있죠. 그리고 왼쪽 밑으로 가면은 성도들이 있고 뭘 바라보고 있죠.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고 무지개 빛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들, 어두움도 있고요. 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들을 또 성경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저는 먼저 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반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그 반모섬은 돌산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을 보내서 이 돌을 캐던 바로 그런 장소죠. 요한은 그곳에 가서 늘 기도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 기도했던 동굴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니엘 같은 사람,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이때 다니엘도 나이가 90이 넘었으리라 봐요. 그런데 그 계시와 이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역사의 마지막 끝에 될 내용들을 이렇게 쭉 계시받아서 기록을 하죠. 이게 있어야 요한계시록도 풀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키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에스겔도 에스겔서 1장, 에레미야, 이사야 다 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적어서 우리에게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계시. 요한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동일한 계시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이제 완성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요한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아, 이거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갈 수 있도록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로 4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또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또 쭉 찾아보시면 이게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1번입니다. 미래에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도 쭉 적어보시고요.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극단적인 종말주의. 이거 조심해라.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산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흰옷 입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극단적인 종말론. 반면에 잠자는 종말론. 이것도 2가지를 다 조심해야 돼요. 극좌, 극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건전하게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때를 바로 잘 분별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미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종말론에서 나와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또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전도관도 그렇고 뭐 통일교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은 계시록, 다니엘서 이게 좀 사람들이 성도들이 좀 어둡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세 번째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죠.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아예 분명하게 선언을 딱 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 이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바울은 2장에서 쭉 소개를 합니다.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죠.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네, 시대적 징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대한 사건들, 사인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게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에서 주제를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업무와 일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업무에서는 영성, 업무는 열정, 감사, 전문가가 되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면 이 일은 내일이 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되고 그래서 업무적 효율성도 탁월하게 뛰어나게 되고 일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니까요. 근데 미래 비전과 연관성이 없는 일은 그냥 하기도 싫어지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저는 내 일생에서 중요한 거 5가지. 영성, 사명, 관계,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빨리 쇠퇴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꼭 돈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하고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1절에서 질문 만들기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저는 주 앞에 모임이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동서남북에서 다 부름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끌어올림을 받는 일명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다 모여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성도들, 각 나라에서 다 돌아온 성도들이 그 앞에 다 모여서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이 얻을 기업을 얻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다 그분 앞에 모이게 돼요.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왔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항상 3가지. 첫째는 상대방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대화법. 이 대화법만 좀 잘 알아도 좋은 관계 가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이 대화법을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좋은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한 상처만 주는 말만 하고 그러면 이게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기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눈 감아보시고요. 본문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들, 내가 하는 일들, 해야 될 일들, 만날 사람 다 떠올려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문도 해주세요. 저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질문을 참 많이 들어봤고 그 질문에 의해서 제가 방향을 잡은 것도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